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해 두셨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였고,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을 허락하시는 것은 호세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분노함으로 혹은 심판으로 왕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며 그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본문에서 천천히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들 좀 그렇듯이 중요한 등장인물이 처음 딱 등장할 때, 그리고 처음 그가 입술에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본문에 담아두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좀 어두운 미래를 미리부터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차례대로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유력하다는 말은 좀 지방의 유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나기들 잃어버리고 하는 거 보니 부자다 그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4대에 걸쳐서 기스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죠. 우선은 여러분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은 뭘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언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등장하는 인물에 비하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조차도 사실 밝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반증을 합니다. 이 족보가 어떤 족보랑 닮아 있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족보랑 닮아 있습니다. 1장은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4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했다면 본문에서도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4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가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죠. 두 사람의 이름도 닮았습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이죠. 근데 출발이 다르죠.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인데 그것은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이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였고 구하여서 얻은 왕이기 때문에 이 출발 자체가 사무엘과 견줌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1절 시작할 때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했는데 1절 마칠 때 다시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반복합니다. 한 절에 두 표현이 굳이 2번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잊지 마, 베냐민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전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전쟁을 하죠. 3번에 걸친 전쟁 끝에 이스라엘 총회가 2번 지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지게 됐는데, 그때 이 베냐민의 패배가 대충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파가 멸망할 정도로 패배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도 남지 않았고 도망친 600명의 남자 군사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길라드 야베스에 가서 전쟁 또 일으키고 그 포로 여자들을 끌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실로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겨우 신랑 신부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지 10장, 11장 말미에 가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몇몇 불량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에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출발이 소개하는 순간 저나 여러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을 드디어 소개하는데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고,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여러분, 소년, 소녀라고 할 때 우리는 소년은 몇 학년 정도 됩니까? 대충 소년 이러면 초등학생 느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은 초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장성한 어른을, 그러니까 군대 나가기에 적합한 몸을 가진 사람을 소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소년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때 이 사울은 이미 요나단 아들, 장성한 아들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소개할 때 준수한 장정이다, 그렇게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완전 얼짱이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미남,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는 저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미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 정도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얼굴 진짜 잘생겼고, 게다가 키도 엄청 커요. 그래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얼짱, 몸짱, 키짱, 최고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칭찬받고 호감 있는 그런 남자로 보입니다. 자, 멀리서 걸어오면 뒤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남자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느냐? 여자들이 반응합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성읍으로 올라갈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와서 물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묻습니다. 말을 걸죠. 여자들에게 성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딱 보는 순간 얼짱 몸짱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호들갑을 떱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십시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이런저런 막 여자들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묻지도 않았던 정보도 막 줍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성읍에 들어오셨고,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산당에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제물을 축사해야 백성들이 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13절 말미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예, 별로 낯설지 않습니까? 이게 막 사실은 그 문법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표현들을, 불편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멋쟁이 사울이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때 여러 여자들이 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생각하고 여자들이 전부 막 호들갑 떨면서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있는 그런 부산한 느낌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여인들의 설명이 성경에 자주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그가 정말 잘생겼고 정말 키가 크고 한눈에 봐도 왕의 제목이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에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명자로 부름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가 준수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외모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하나님의 정하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한 왕이고, 사람들이 구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세상과 같은 왕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에 열방과 같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면은 16장에 가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다윗을 이제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냈었죠. 그렇게 보냈을 때에 이제 형들이 쫙 들어옵니다. 엘리압, 아주 등치 좋고 잘생긴 사울 같은 거죠. 잘생긴 남자가 들어오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혹합니다. 우와,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 비교가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의 외모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열방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려면 중심을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을 찾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은 사울의 미래가 어떠할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의 아니게 몇몇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의 말씀들을 하시고, 또 교회 밖에서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도 저에게 오해에 섞인 질문을 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교역자를 뽑는 기준을 얼굴과 키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본의 아니게 새로 오시는 교역자들의 키도 좀 크고 생긴 것도 저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사람 얼굴 보고 뽑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안 보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도 중심을 봅니다. 예,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나타남을 외모에서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 같죠. 외모를 보고 그가 어떠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 세상 기준입니다. 내가 외모를 잘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 또한 세상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와 치장, 액세서리를 덧붙이고 해서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내 마음에 숨겨진 온유함과 안정됨, 겸손함,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내면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오시기 위해서 꽤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셨고 한 번씩 우리 딸을 보면 차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진짜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느낌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 정말 들이셔야 돼요. 외모를 치장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성품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는 이 작업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숨은 심령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사울의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그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잘생긴 게 자기 책임이에요. 태어나 보니 그랬는데 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대조해가는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문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는 아들 사울에게 사원 종 하나를 붙여서 두 사람이 암나기들을 좀 찾으러 가라. 그렇게 4절에서 명령하니까 사울이 힘을 다해 암나기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보면 숲 땅까지 말합니다. 이걸 사실 정확하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에 표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파의 땅, 숲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아마도 한 40여 킬로 정도는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녀서 결국 찾지 못합니다. 못 찾았단 말을 더 강조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4절 한 절에 뭘 제일 많이 강조하냐면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사울이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찾고자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보이는 반응을 5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5절에 나오는 사울의 말과 사환, 종의 말을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제일 먼저 지금 실제로 사울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뱉은 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뱉은 말이 뭐냐면 돌아가자 였습니다. 5절에 보면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암나기 찾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죠. 이 소극적 소심함, 포기함, 이런 것들이 향후 사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해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엘리가 성경에 등장하면서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이게 그 사람의 향후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첫 번째 말의 표현입니다. 그게 이 미래를 암시하는 방식인 거죠. 어쨌든 사울은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여러분, 주인이 야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아닙니다, 가봅시다. 어디로 가자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요거 역전된 거죠. 사울이 말을 하고 사환이 포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서 사환은 놀랍게도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가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그만하고 돌아가자. 종은 그래도 가봅시다, 이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먹을 것이 다 했으니 드릴 예물이 없다. 요거는 뭐 어떤 뉘앙스가 여기 숨어 있습니까?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야, 가봐야 드릴 것도 없는데 굳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호주머니 뒤적뒤적해서 여기 비록 작지만 은 4분의 1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평생에 걸쳐서 숲당, 라마, 실로 다니면서 뭐 했어요? 사사로서 통치했잖아요.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사무엘의 사역과 여러 통치들을 보면서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번역을 잘 했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반짝 생각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가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예? 일본말입니다.
일본 말인데 한국말처럼 쓰고 있죠. 다이소 말은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미는 다른 거지만 발음하는 순간 어떻게 느낍니까? 다이소? 거기 가면 다 있어, 이 이미지가 오죠. 어제 저희 아내랑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호프집이 있는데 이름이 다비어였어요. 이 말이 딱 의미는 뭐예요? 전부 비어, 맥주다, 이런 뜻인데 그걸 읽고 나니까 어떤 의미가 생겨요? 다 비워라, 이 말처럼 느껴지죠. 그게 어떤 의미는 전달되는데 발음하는 순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데, 그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발음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확 오느냐면 선지자가 뭐냐? 라는 의미가 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사울이 얼마나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중에 18절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나오는 걸 보죠. 그러면 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앞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는 저에게 이보시오,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데요 라고 대답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과 영적인 일과 사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지금 세상적인 외모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치 않았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암나기를 찾으려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숲땅까지 왔고, 그곳에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과정에 자기의 뜻대로 갔으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십은 그런 신분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데 있다는 거 보이죠. 이 종의 목소리가 사울을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게 했죠.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끌고 왔던 한 여종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여인들을 통해서 사울을 점점 당신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찾지 못했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암나기를 찾으려던 그를 불러서 왕의 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암나기 찾는 이야기 같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이 왕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하죠.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형편,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를 두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지만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쉽게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사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에게로 가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지 물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자라고 말할 자리가 아니라 나아가자라고 여전히 말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 좌절해야 되는 순간, 선한 의지를 꺾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나는 그만두는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앞나기를 찾는 인생과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여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게 앞나기 같은 거 아닐까? 앞나기는 꽤 중요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재물을 좀 불려가고 이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나기를 찾고 추구하는 인생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길은 앞나기를 찾는 길이 아니에요. 그는 앞나기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초대 임금으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앞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나기 찾는 게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명의 길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돌아가자, 할 만큼 했잖아, 그만두자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봅시다. 주께서 길을 주시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소원했던 길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